주님이 십자가사 우리를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네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네 번째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보면요, 일반 병동의 종합병원에 가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암병동에 가가지고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있죠. 딱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고 호수 꽂고 이렇게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제 방사선 치료도 더 이상 안 된다 이러면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죽음이 임박해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마감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눈빛도 다르고요. 자, 그래서 전도가 그런데 가장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계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런 예고 없이 돌아가시면 다 실망과 시리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다 가버리니까,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며 또 십자가를 언제 지게 될 건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두고 지금 이틀 전에 예고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자, 수요일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잡혀가잖아, 그죠? 이제 6월절을 이틀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주적 고난이라 그러죠. 우리 인간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고난의 정도를 100만 분의 1도 깨달을 수 없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된다고 할 때에 그분이 느끼는 고난의 정도, 그 주님의 그 고통, 그것이 우주적인 고난이다.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고난을 예수님은 지금 이미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순환 예고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당시의 대제사장, 율법 박사 서기관들, 장로들,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주동자들이 되는 거죠. 야, 이게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요, 종교 가짜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에 우암폐림으로 가짜 방역을 하면서요, 교회 예배 문을 닫도록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탄압을 했죠. 그때 앞장선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들이
내나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충청도에 어떤 목사는 자기 교회 문을 닫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예배가 이웃을 향하여 칼이 된다면 예배를 안 드리겠다, 이렇게. 그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보세요. 예배가 어떻게 칼이 됩니까? 느헤미야서 8장을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어떻게 칼이 된다는 겁니까? 웃기죠? 그 가정 자체, 전제 자체가 틀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막 박력을 가지고 여러 명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게 막 점령된다고 이러니까, 거기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 주사파 정권의 사람들, 공산주의 정권의 사람들이요, 김일성, 김정은의 조두를 받고 행동하는 이들의 탄압에 딱 빠져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 봐요. 예배를 1년 반 이상을 안 드려버리니까 보세요. 한국 교회 10,000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지금도요, 개척 교회가 안 돼가지고 비틀비틀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래가 뭐 인터넷 예배가 있고, 온라인 예배가 있고, 오프라인 예배가 있고, 진짜 말 잘 만들어냅니다. 이게요, 이 사탄들이 하는 책략이고 계략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근데 천주교에 미사 지내는 것과 그 다음에 불교에서 하는 것들을 하나도 방해 안 했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이 사람은 완전히 간첩입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영적으로 분별하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정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딴짓하는 가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3절에 보면, 베단이 이제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이 나병 환자는, 시몬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아버지로 학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대가지고 이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좀 쉬면서 밥을 먹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이름이 딱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값비싼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으니까 흘러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발을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그 값비싼 향유를 쫙 뿌렸다. 자,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거를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이 값비싼 향유를 돈으로 헌금을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하냐고 막 혼내니까 예수님이 혼내지 말아라.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식을 위하여 예비한 거다. 그런데 요한은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저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헌금을 드리면 헌금통에 있는 돈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돈주머니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가져간다.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자, 봐시오. 요한은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빼먹는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만 3년 반을 따라다녀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자기한테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를 가장 값싼 노예의 가격 은 30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쓰지 못하고 결국은 양심에 찔리니까 제사장에게 던져줘버리고 자기는 자살해가지고 배가 터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너무나 이 땅 위에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요, 가짜로 하는 자들,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쫙 깔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아가씨가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일꾼의 일당에 해당되는, 지금 봐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300데나리온이면 15만 원 곱하기 300 해보세요. 4억 5천 정도 되는 값어치가 있는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 말은 이 아가씨가 시집갈 돈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장례식을 예비한 거다. 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다 향을 넣고 썩지 않도록 만들고 이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가지고 시체의 냄새를 깨끗하게 제거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지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식사 시간에 깨트려 가지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야, 마리아가 정말 자기 아버지의 나병을 낫게 해주시고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4일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일어나라고 해주고 살아나게 하시고 자기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 본인을 믿음으로 양육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주님의 장례식을 예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기념이 남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성경이 기록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는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려서 주님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기념에 남는 일을 위하여 우리 삶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자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빼먹는 이용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했지만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들여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준비하는 기념비적인 일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념에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영원히 기념에 남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좀 하시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